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이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잠잠히 은혜를 주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서 이 일을 감사와 담대함으로 했으면 좋겠구나. 아니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했습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로 역경 후에 주어진 아주 순탄한 여행 때문이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련 자체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주어진 순탄한 여행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그래도 한국에 도착하게 했고 그리고 배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순탄한 여행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바다가 그렇게 미친 바람이 불고 난리를 피우고 살아있다 할 수 없을 만큼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경들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셔서 그들을 꼭 도착할 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또 안전케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시험만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든지 누구든지 형통한 인생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뿐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땐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함없는 사실은 역경은 지나간다는 것이고 역경 후에는 반드시 순풍이 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역경만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미친 바람만 부는 그런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모진 바람이 불다가도 잔잔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가 하면 또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또 평안도 오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결처럼 반드시 다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지쳐 쓰러질 만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요즘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 안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것.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마치 끝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때, 그럴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잠시 웅크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네가 왜 거기서 웅크리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웅크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는 웅크리고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겨우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도 그것도 장한 일이에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웅크려 있지도 못해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도 있지만 정말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참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항상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정감이 가고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어쩔 때는 정말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시간을 두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나쁜 결정을 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긴 여행 끝에 꿈에도 소원이었던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고 역경이 있더니 지나가고 다 또 순경이 불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성되고 바울을 홀로 로마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바울의 후원자들이,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적어도 바울을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편에 된 그런 사람들이 생겨져서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런 자체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일이 바울은 이들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낯선 곳에 있을 때 그의 일행을 청하여서 이래를 머물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 간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은 처음 항해해서 처음 그곳에 머물렀던 곳, 그것이 보디올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낯선 곳에, 그곳에,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환난을 당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모습으로 보디올에
갔는데 이래 동안을 머물도록 보디올 사람들이 배려를 한 거예요. 이 고마운 사람들이 바울을 감사케 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로 인해서 누군가가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는다면 그 상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소자에게 한 것도 반드시 갚아주시려니와 선지자에게 한 그것은 선지자의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뜬금없는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죄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인 바울만을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고 죄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보디올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해 줬다 하는 것이죠. 뭐 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체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곳에 당도한 바울 사도 일행을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선을 베푸는 일이고 복을 쌓는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상을 얻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도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배려하시고 이렇게까지도 신경 써주시니 어찌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 일행이 노마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 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전반절 보십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바울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결코 가까운 거리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각각 69km 또 53km 그렇게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거리로 가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우리가 빠른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옛날에는 그런 도구들도 없고 그렇죠. 오롯이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낙이 타고 가야 되는 뭐 그런 것에서 이 정도 거리면 먼 거리인 거지요. 바울은 자기를 문안하고 로마까지 남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로마의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담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에 포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반드시 거기 끼어 있었고 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인 찬스에 드러나게 나와서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일꾼들을 도우시는 도우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짧은 본문에도 보면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들이, 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바울을 염두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찾아와서 함께 해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런 동역자와 협력자들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협력과 동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정말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많은 무슨 힘, 많은 무슨 물질, 뭐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만난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감사하게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랑을 느낄 때인 거잖아요.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인정받을 때 다 비난하고 다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가 없어도 그 과정을 인정하고 수고했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감사하게 했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을 인정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는 물질로 물질 주고 속상해가 하면 그건 차라리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인정해주는 마음이고, 그렇죠? 같이 느껴주는 마음이고, 그것이 훨씬 물질보다 더 강해요. 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더 힘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을 감사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것, 그것은 화려한 빵파르나 대규모의 환영 인파나 카프헤드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작은 것들, 그냥 마음 전달, 사랑 전달, 그런 것들, 그냥 인정해주고 손 한번 흔들어준 것,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의 종들을 담대하게 하거나 감사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가진 거 있어야지. 뭘로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면 하지요. 근데 안 주셨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과정 순수하게 과정을 그렇게 신뢰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마음이 굳어지게 담대해지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놓아버리려고 하다가도 저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의 사명 붙들어야지. 주의 일을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가는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늘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고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그래야 되겠고, 그리고 협력하고 동역해주고 또 작은 것으로라도 이루어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배려한 마음을 가지고 인정함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또 모든 사람이라 비난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바울을 찾아간 이들처럼 내가 찾아가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는 간절하게 우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나의 따뜻한 방문이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던 사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마음이 쇠약해져서 너무 연약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도, 그런 협력자,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과 그 일꾼을 돕는 자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양방이 함께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이 사명 주신 사명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할 자를 붙여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일을 위대하게 해나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